하나님은 함께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하나같이 앞만 보고 우는 짐승입니다. 예를 들자면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삐뚤라미 종류와 팥중의 종류는 저희가 먹으려니와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삐뚤라미는 다루나보다 치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잘 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꽃 중에 살구꽃입니다.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꽃을 피우려니 잠을 자지 않고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인간이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 같은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눈에는 아무 정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 나오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동원하여 질풍같이 따라오므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모세야,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항복하고 돌아가자. 그러나 모세는 어제 그 담장 넘어 계신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을 뛰어넘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에게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병거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루나 치우치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이 친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모든 일이 내가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나와 환경을 동시에 바라면 의심이 생겨서 불안해서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나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환경을 번갈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씀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환경에는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 문제가 크고 고난이 강해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며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123편 1,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바라보면 목이 날아갑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킬지 모르니까 여종의 주모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발한 방법을 주십니다.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취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할 때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에서 우리의 모든 꿈과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담대한 신앙을 갖고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꿈과 환상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부를 신인하면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서부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텅 비었으면 환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슴속에 가서 마음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저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에 하나님을 꽉 모시고 하나님 따라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노본 핀세트 필 목사님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의 법칙의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하나님처럼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큰 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결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이것 저것 보면 나중에는 눈이 어지러워서 집중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속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컴퓨터가 마음을 꽉 채우게 되고 게임을 바라보고 있으면 게임이 마음속을 꽉 채우게 되고 잡지의 스토리만 자꾸 생각하면 잡지가 내 마음을 꽉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 말씀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점령한가가 중요한 거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이에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마음이 점령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의 법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되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결코 우리 앞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지하고 입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 8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3대에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옛날이나 오늘 내일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을 들어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것이 의지 생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령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슨 꿈을 꾸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속에 용서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룩하고 성령 충만의 꿈을 꾸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꿈을 꾸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주에서 해방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꿈을 꾸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과 엄부를 극복하고 영생공학 천국을 얻는 꿈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들 자를 구원하러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제자들의 가슴속에 세상을 향한 사람이 들어오자 세상 사랑이 들어오자 예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생각하고 귀에게 꽃을 피우는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대화에 상대가 없어 계시다가 주무시고 만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 다른 세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나라에서 오셔서 한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세상 생각을 하므로 한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있을 수가 없이 거기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는 하늘나라가 그들 속에 와 있지만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그치지. 자, 세상 나라가 들어오고 세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에 대화를 하니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잘 보세요. 구약성경에 자는 아우치고 주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자는 세상, 우는 사람이에요.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주인과 대화하며 주인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오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라. 무엇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탐욕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갈라놓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틈을 통해서 풍랑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의 주인 마귀가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두게 되고 그 빈틈을 통해서 세상과 귀신들이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면 그 밀물을 타고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팔을 베기하고 주무셨습니다. 그 틈에 사단이 들어와서 마귀는 그 배를 뒤엎어서 예수님과 제자를 멸망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부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풍랑을 제자들이 잠재우려고 무수히 애를 썼습니다. 물을 퍼내고 돛을 감아들이고 온갖 일 다해도 배는 물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져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귀신이 일으키는 세상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은 3차원이기 때문에. 5차원의 초대한진 주님을 찾아야 풍랑이 다시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랑을 잠재워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수밖에 없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위에 처하자 그때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같이 딴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을 못했습니다. 풍랑이 들어와서 죽게 되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고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로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부귀영화 공명 다 가져도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이 신앙이라는 걸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떠나고 버려야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의 틈을 내었습니까? 바로 탐욕과 교만이 불신앙의 불순종이 그 틈을 내었는데 그 틈을 없애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예요. 욕심, 분노, 무지예요. 설명하면 잘 알겠죠? 욕심, 분노, 무지.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자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용산에 어떤 분도 이것 때문에 욕심, 분노, 무지 때문에 인상 저렇게 돼가지고 감옥소에서 안 나가려고 빤스만 잡고 뒹구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욕심, 분노, 무지. 한번 잘생기면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께 손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취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니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꾸짖었습니다. 물을 보고 꾸짖었습니까? 살아있어 듣고 있는 4차원의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 겁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배후에 귀신을 보고 주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꾸짖은 것은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꾸짖은 겁니다. 풍랑한 귀신이 일으킨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금제 마귀 귀신도 쫓아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님 저에게는 처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에서 5장 8, 9절에 근신하게 하라 너희 재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리자 할 천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것을 당한 줄 압니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교회가 잠잠해지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께서 오시면 쫓겨나가야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과 풍랑은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 귀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불신들과 불쌍함을 회개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일으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둑이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일격에 내쫓아기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국가 주님의 주무시게 해놓고 주님이 그대로 풍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더라. 저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더라. 저가 내가 간과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나시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바라보지 않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구했으나 그냥 주님의 무리로 걸어오라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짐작으로 물속에 뛰어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캄캄한데 감히 어디 모아마가 들어갔다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쥐시어던 나로 무리를 거르게 하소서.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재. 그래서 예수께서 집중해서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말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듣도록 하실 때 그것이 내게 주신 내마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을 하고 다른 것입니다. 보는 것하고 듣는 것 달라요.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나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 마음속에 들리게 하시면 그것은 읽는 말씀이 아니고 듣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마음속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하더라. 나도 예수께 가자. 그렇게 했다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기록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는 눈으로 본 말씀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야. 믿음은 강화가 환경을 또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안 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쳤습니다만 주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도 환경에 가만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서 환경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환경과 싸우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환경, 별일 다른. 내가 거기서 기도할 때 잡념 오시거든 잡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니까 주여! 주여!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잡념이 떠나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면 성령의 역사로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지을 또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면 환경과 감각이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감각은 우리에게 말하면 너 믿을 것 어떤 것이다. 믿지만 아직 바람이 불지 않느냐. 믿었지만 아직 파도가 치지 않느냐. 파도 소리를 들어보라. 저 물바람을 보라.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말하는 겁니다. 환경과 감각은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마음속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바람과 파도 속에 무시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잡념 따라가지 말고 주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천명하면 그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은 떠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뛰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밀 요동하는 바람을 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행복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감사와 힘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탄식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죄 대신에 화관을 쓰게 되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여건 가운데도 믿음의 지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무지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살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께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현실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에 흔들리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여 현실 문제와 고난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은 때와 시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잠시 쉬는 시간이나 여유를 부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쉬는 틈을 다소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귀신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공급받는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가 나가서 자리만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과 꿈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거대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거두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